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성지순례 팀을 인도하면서 위험하다 하는 만류를 무릅쓰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참 여러 번 갔습니다. 지금까지 총 8번을 갔으니까 거의 성지순례 전문가에 가까울 정도죠. 그런데 그때 세 번째 갔을 때인가 그럴 때인데 그때 하여간 위험하다 안 된다 하는데 불구하고 가야겠다 해서 나블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블루스 지역을 가려고 했냐면 바로 거기에 그곳이 성경의 지명으로 세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 그리고 세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물이 다른 우물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바로 그 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우물을 그렇게 가려고 했느냐? 그것은요, 단지 그곳이 정말 어떤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다른 데는 다 전설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물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건 그 우물이 맞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 뭐 기념교회가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제가 그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처음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제가 오늘교회 사역할 때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모았어요. 그래서 매달 사례비 받으면 얼마씩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세 가정 6명이죠. 거기서 같이 이제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가서 어떤 분이 이제 거기 있는 분이 운전도 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같이 갔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 있는 그 수가성 여인 있는 야곱의 우물을 갔는데 거의 문 닫을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문 거기 그 지키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열어줬어요. 그래서 갔더니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한테 정말 그 특별한 은혜, 거기서 그 찬양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인을 만났던 그런 그 장면들이 아주 너무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삶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정말 새로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그 감동이 너무 그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하고요 좀 떨어져서 드리는 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뭐 성지순례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요. 성지순례가 참 좋은 거는요 그 현장에서 그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장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났던 그 이야기를 좀 실감나게 한번 이렇게 재구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3절 4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3절 4절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셨을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바리새인들 또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물론 사마리아가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다 요단 동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본다면은 요단 동편으로 가서 빠져서 쭉 가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여리고를 건너서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보통 가는 길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마리아 것들 만나기 싫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이미 벌써 혼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이방인 같은, 이방인보다 더 타락한 그런 상종 못할 존재를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이 경건의 해로워. 그래서 아예 안 만나려고 도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은 아마 그때 시간이 급해서 뭐 모르겠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급해서 사마리아인과 접촉될 위험을 감수하고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해석들을 해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안 가는 길이지만 보통은,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과 만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통과하기로 하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한가한 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어떤 상황적인 이야기만 해주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 속에는요, 어떤 때는 기가 막힌 비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정말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지 몰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자라고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표면적인 것 말고 진짜 중요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말씀에 나오는 하겠는지라는 이 말, 이게 헬라어로는요 데이라는 말입니다. 데이. 그런데 이 데이라는 말, 영어로 하면 must be, 뭐 이런 표현이죠. 이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예언적 단어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 미쳤다, 말이 안 돼 하는 순간에도 하셔야 될 어떤 그 일, 이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데이예요.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시겠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셔야 될 영혼이 있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위험합니다. 그런 소리 다 들으면서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영혼이 누구겠어요? 구원하실 영혼이 누구겠어요? 수가성 여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미 전능자의 그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수가성 여인.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여인의 상태나 그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어떤 그때 그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6절의 시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6절의 시간. 6절 말씀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예요. 자, 그런데 이 낮 12시라고 하는 이 말을 언급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한낮인데 너무 덥고 피곤하셔서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은요 단지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유를 말해주려고 쓴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하는데 한 여인이 그때 물길로 왔다는 거예요. 즉 한 여인이 물길로 온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시에 물길로 온 여인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보통 여인들은 그 시간에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물은 언제 길로 오느냐? 아침에 길로 오죠. 아침에. 그날 하루 시작하기 전에 물을 길로 오는 거예요. 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이제 뭐예요? 음식도 준비하고 다 모든 거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난 12시에 물길로 왔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은 난 12시에 물길로 왔을까요? 간단하죠. 늦잠 자서 그런 거죠, 뭐. 예, 밤일이 바빴던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건 그냥 우리 생각이고, 정말 이 여인이 그 12시에 물길로 온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고 싶지 않았느냐? 그것은요, 그 아침에 물 기르러 오고 싶지 않았다는 그 표현은요, 확실한 게 뭐냐면 그 뒤에 여인이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물 기르러 오르는 것이 이 여인한테는 너무 피곤한 일이야. 너무 짜증나는 일이야. 그래서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아침에 물 기르러 오고 싶지 않느냐? 이유는 뭐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예요. 아침에 오면 그 동네 아줌마들 다 만나야 돼. 사람을 마주치면요, 정말 싫어, 피곤해.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안 오는 거예요. 하지만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은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안 나오는 낮 12시에 어쩔 수 없이 대낮에 뜨거운 시간에, 그러나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길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실존적 상황입니다. 예,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살고 있어요.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성취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삶이 아니고,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고 회피하면서, 그러나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에요. 영어권 목회자들이 영어 가지고 쓰는 어떤 그런 좀 일종의 월드플레이, 말장난 같이 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survive라고 하는 단어와 revival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합니다. survive, revive. survive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건 생존이에요. revive는 뭐예요?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뒤쪽에 vive는 똑같아요. 앞에 sorry 붙었냐 아니면 re가 붙었냐 차이뿐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surviving 하는 인생이 있고 revival 하는 인생이 있어요. 예, 어떤 인생은요 생존하는 인생이에요. 죽지 못해서 하는 거야. 죽지 못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사람 만나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생활도 하고 그렇게 어떤 일도 선택하고, 그거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진짜 신앙 삶은요, 진짜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 리바이브가 돼야 돼요. 부흥이 있어야지. 부흥이. 예, 부흥. 여러분 부흥 알잖아요. 부흥회. 오늘이 부흥회니까. 예, 여기 혹시 오늘이 서바이버였습니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오신 거예요? 아니죠. 사모함과 기대함과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이죠, 내 안에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는,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 리바이브로 살지 않고 뭐예요? 서바이브로 산다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서바이브하고 12시에 안 나오고 싶은데 죽을 수는 없잖아.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고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분위기를 보면요, 정말 살벌했습니다.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가 뭐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분명히 이 여인은 눈을 내리깔았을 것이다. 예수님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사람 안 만나고 온 사람이니까 딱 예수님이면 눈 딱 내리깔고 그리고 가는데, 이건 수줍음도 아니고 남녀간에 내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피곤과 절망과 자기 분노와 무력감이 뒤범벅이 된 그런 얼굴, 생명력은 거기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사람들 보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정말 그 모습 속에 조금의 어떤 그 신선함이랄까요? 어떤 그런 그 아름다움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피곤에 쪄들었을 뿐이에요. 삶에 지쳤을 뿐입니다. 상처에 그냥 다 무너졌을 뿐이에요. 그건 산다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딱 나오니까 참 예수님도 말 걸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대화의 달인이시잖아요. 이런 분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말 거신 게 뭐예요? 물 좀 달라. 참 궁색하시다. 아니,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 겨우 하실 수 있는 말이 물 좀 달라밖에 없을 만큼 분위기 안 좋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분위기로 딱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여인의 대답이 또 완전히 또 더 살벌하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다분히 도전적이고 다분히 12조예요. 영어 성경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a Jew and I'm a Samaritan woman.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표현 보면 You are a Jew and I am Samaritan woman. 무슨 얘기죠? 너는 너, 나는 나. 어디서 시비를 걸고 건너와? 이런 얘기예요. 경계를 딱 쳐버려요. 너는 유대인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 경계가 확 나오죠, 그렇죠? 너하고 나 사이에는 절대 건너서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왜 영역을 건너 시비를 거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상처받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렇게 자꾸 경계를 친다고요. 사람들 못 오게 다 막아요. 그리고 막 건너오면 발포함, 막 이런 분위기죠, 그렇죠? 다 그렇게 굉장히 아주 살벌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기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는데 대답도 안 해. 그럼 더 힘들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예요? 딱 쳐다보다가 한마디 딱 했어요. 네가 또 먹어. 그러면 더 힘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뭐예요? 뭔가 따지잖아요, 그렇죠? 너는 유대인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따지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 그 안에 뭐예요? 그의 어떤 상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외로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은 그냥 나 가만둬. 정말 leave me alone. 나 그냥 혼자 놔두세요. 나 손대지 마세요. 하고 있지만 사실 뭐예요? 나 좀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처가 나오고 있어요. 주님을 그걸 갖다가 정확히 보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니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 말씀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인생을 다뤄야 되니까. 상황이 아니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여기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너한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고 있다. 여러분, 선물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너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시고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단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에게 좀 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 사랑이 바로 너를 살리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삶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대답이 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참 인간은 하여간 완악하기로 따지면 뭐 대단하죠. 그런데 바로 그냥 주여 뭐 이러고 나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그렇거든요.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를 봐도 알지만 이 여인이 여전히 그 말을 듣고도 거부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어떻게 물을 주겠다고? 새 우물을 판다고? 이 우물은 야곱이 판 것이었으로 그때부터 쓴 것인데 당신은 그럼 야곱보다 더 크냐? 제가 길게 말했지만 이걸 줄여서 한마디로 하면 수작 부리지 마. 수작 부리지 마. 나한테 와서 그동안 내 삶에 대답을 주겠다는 인간들 수없이 많이 만났는데 다 헛거였다. 놔도 이대로 살다 죽을래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삶의 좌절과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아프면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렇게 힘들면 좀 나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말하지. 오히려 놔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려 죽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이런 식의 반응을.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죠. 왜? 말은 놔도 그런 말이지만 그 내면이 상하고 아파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인 설득을 하십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할 때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막 굴욕 많이 당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참아도 너무 많이 참으시는 거죠. 왜? 살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속적인 설득을 하시는데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의 삶은 결국 반복적인 목마름과 죽음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대답은 지금까지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밖에서 들어가서 그래서 뭘 해준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새로운 체험이다는, 이건 전혀 다른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지만이 노력하다가 상처받는 이야기 보면 다 뭐예요? 밖에서 무엇인가 얻겠다. 돈을 벌면, 명예를 얻으면, 어떤 인정을 받으면, 어떤 일을 성취하면 밖에서 뭘 얻겠다는. 근데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좌절밖에 남는 게 없죠. 좌절밖에. 저는요,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상위 1%에 들어가는 어떤 분야든 간에. 저는 그분들은 성취감이 많을 줄 알았는데 다 좌절감이 많아요. 올라갈수록 더 심해, 사실은. 왜냐하면 다 결국 뭐예요? 어딜 가든 결국은 그 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결국 뭐예요? 실패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뭘 받아서 그래서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것은 결국 반복적인 목마름과 죽음밖에 없는데,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네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놀라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여인은 완강합니다. 죄인들이 아주 완강한 것처럼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 물을 좀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이 지긋지긋한 곳에 물 일로 나오지도 않도록. 제가 볼 때, 제가 성경을 좀 다시 좀
각색을 해서 이렇게 풍부하게 쓴다면요,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미친놈, 이게 들어가야 돼요. 미친놈. 예.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이제 끝내자 그 말이에요. 물 좀 줘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끝내자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 대화의 가장 큰 위기예요. 생수를 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내 삶을 오픈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이상한 말씀 하셨는지? 어떤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폭탄 같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정말 이 여인한테는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던 이야기, 그냥 덮고 살면 편한 이야기, 건드리면 안 되는, 여러분 상처가 원래 그렇잖아요. 싸매잖아요. 아프니까. 예, 싸맸던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요, 생수를 달라는 그 여인의 말에 대답으로 갑자기 뭐예요? 그 여인이 가장 아파할, 가장 힘들어할 남편을 끌고 나왔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남편을 불러오라니. 그런데 이건 정확한 것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난 더 이상 열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내 삶을 오픈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은요,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지 않고는, 내 속에 있는 그 쓴뿌리가 나오지 않고는, 내 속에 있는 상함이 나오지 않고는 내 삶에 회복은 없는 거예요. 대답은 없는 거예요. 처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 아픈 거를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쓴 것, 그 아픈 것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엉겹결에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 제가 아는 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인간의 실존적 고백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페이소스가 무지무지 많은 그러한 말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엉겹결에 나온 말이지만, 이 여인은 자기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남자는 많았지만 남편은 없었다. 지금 집에 누워 자고 있는 그 인간도 남편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에게 남편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옛날, 그때 어땠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여인에게 남편은요, 그 삶의 절대적인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여자들은요, 남편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아시죠? 아도나이가 뭔지? 주인이라는 얘기, 주인. 예, 남편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삶의 주인이 없습니다. 내 삶은 지금까지 정말 내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요,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삶의 목표가 도대체 어디 있으며 그 삶을 걸고 정말 따르고 추구해야 될 그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예, 그 삶은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예. 나는 내 삶은 헛된 삶이다. 난 주인이 없습니다. 예. 정말 그 거스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얘기했는데,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현대인들한테는 주인이 없다는 거. 옛날에는 그래도 좀 가짜긴 하지만 왕이라도 있었잖아요. 혹은 뭐예요? 옛날에는 집단주의 사회 때는 정말 집안에 뭐예요? 예, 가장이 있었죠. 호주가 있었어요.
존경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삶이 괜찮은데 지금은 다 뭐예요? 개인주의 발달하면서 이게 주인이 없어졌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어. 사실은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게 악을 쓰고 살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진작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견디며 땀 흘려가면서 애쓰면서 버틴 사람은요, 그 시간이 정말 가슴속에 벅찬 감격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 남아요. 그런데 나 하나를 위해서 죽을 듯 말 듯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살았던 사람은요, 그러고 나면 뭐야,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인생은 늙고 추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데 왜 그렇게 많이들 삶에 대해서 고통하는가? 이유는 딱 그거라는 거예요. 예. 그 기니스의 말에 의하면 주인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 이 한마디로 여인의 인생 자체가 그냥 다 드러나 버렸어요. 사실 그 앞에 먼저 하셨던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이거든요. 왜 5명이 남편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어야 했었겠습니까? 왜 지금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남편들을 두었었을까요? 왜 지금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갈증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 사람한테는요, 이 안에 러브 탱크라는 게 있어요. 러브 탱크, 사랑의 탱크가 있어요. 이게 채워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특별히 권위의 존재인 자기의 어떤 권위의 존재로부터, 많은 사람이 권위의 존재는 아버지죠, 어머니죠, 주변에 또 권위의 인물이죠. 그 권위의 존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 탱크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굶주림, 이 목마름 못 견딥니다. 이 굶주림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이 갈증, 목마름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정말 범할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그 치명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뭐냐면요,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요. 조금만 누가 나를 채워줄 것 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누가 날 도와줄 것 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옛날에 영화 감독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겠죠, 이장호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계신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안 알아봐서. 근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그런 좀 약간 그 청년들 무슨 그런 영화 많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글을 쓴 걸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분은 자기는 집에서 나와서 사무실 갈 때까지 결혼을 한 10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딱 나와서 버스 타고 딱 가려고 서 있는데 옆에 어떤 아가씨가 아주 이쁜 옆모습으로 딱 서 있으면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버스가 와서 탔어요. 그 여자 안 타고. 이제 끝났어요, 거기는. 근데 딱 봤더니 저쪽에 한 아가씨가 서서 딱 손잡이 잡고 있는데 요 손목이 이뻐. 그 순간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씩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사랑의 어플만 주면 이 러브탱크가 비어 있으니까 이거 채워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때마다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한 10번씩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장호 감독도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근데 그게 그 사람만입니까? 다 그렇죠. 정말 그 굶주림 때문에 조금만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거기다 풀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5시간.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절당하고 또 상처만 깊어지고 또 다른 걸 추구하다 또 아니고 또 다른 걸 추구하다 또 아니고 이런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냥 반복되는 것이 굶주림에 상처 가진 사람의 어떤 특징 중 하나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서 집착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 굶주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어떤 것,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끝없이 아주 순간 채워졌던 그 기억을 놓치지 못하고 계속 그걸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중독이라는 것이죠. 중독. 모든 중독은 굶주림의 이야기예요. 이것도 중독이죠. 일종의.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신 거예요. 자, 그러자 여인이 여기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내게 주소서, 나는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유대인 남자 이렇게 가더니 갑자기 뭐예요? 집단으로 갑니다. 우리로 가요. 왜? 혼자는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이제 뭐 패싸움 가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갑자기 이 여자가 예배 논장을 끌고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 문맥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오래된 예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예루살렘을 건축하니까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지만 같이 하겠다고 온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전에 수룹바벨 때부터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니네는 안 돼, 니네는 피가 섞였으니까 안 돼라고 얘기했더니 사마리아가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예루살렘이 성소야? 진짜 성소는 사마리아지 라고 우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때 아니야. 근데 여기 사마리아 뭐야? 세계면 어디야? 출애굽해서 왔을 때 그때 거기 산 아니냐? 축복산, 그리심산이 진짜 성소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기 예루살렘 이 시온산은 다윗이 처음 정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가 모리아산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여기라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모리아산은 그리심산이지. 결국 모리아산이 그리심산인지 시온산인지는 뭐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3일 길을 왔으니까 아브라함의 보폭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빨리 걸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야기예요. 그 둘이 그래갖고 막 둘이 싸우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마리아 것들은 더 상종하고 싶지 않아. 지금도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자기들 성경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뭐예요? 양을 잡아요. 유월절 양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이서 막 그냥 어디가 진짜 진짜 하나님의 산 예배할 곳인지 그 얘기가 굉장히 시끄러운 걸 이 여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막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갑자기 뭐예요? 이 민족 간의 집단 싸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끌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만약 그거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합니까? 그 말 못하게 하셔야죠. 야, 예배 얘기 그만하고 네 남편 얘기 좀 더 하자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 얘기 좀 하자. 네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여인이 딱 도망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하면서 집단 민족 간의 이 예배 논쟁하니까 예수님이 그 도망치는 미끼를 덥석 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알지만 토론의 대가시고 달인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멍청하게 그 여인이 탁 던진 물을 덥석 묻고 이야기가 딴 데로 가게 만들어?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왜 그러셨을까? 그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 생각이 나면서 어쩌면 전능자께서는 바로 이 지점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예배 이야기는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 주제가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전능자시니까 충분합니다. 그렇게 확실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 얘기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얘기를 팔고, 예배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진짜 예배는 뭐냐 하면서 예배의 본질이신,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예배의 진리를 직접 선포하시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전체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직접 정의하신 거니까.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볼 때 이 말은 이겁니다. 예배가 대답이다 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너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말했던 그 대답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을 회복시키고 너의 무너진 인생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답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가 이런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새삼 깨달았던 경험이 코스타 집회에 한번 갔을 때였어요. 그때가 1995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시카고 위튼에서 코스타가 열렸는데 그때 참석했어요. 근데 저녁 집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한 사람이 아버지 주나의 기업 대신 이 찬양하는데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 주나의 기업 대신에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고백을 그러고 근데 그렇게 막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감동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강사가 나오는데 그때 강사가 이동원 목사님이었어요. 이동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는데 목사들은 갖고 있는 큰 병 중에 하나가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면 같이 따라하려고 한다는 분위기예요. 설교를 막 들으면서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막 속에서 같이도 메시지가 같이 올라와요. 저도 그날 막 은혜 받으니까 막 진짜 막 가서 외치고 싶었어요. 뭐냐? 그렇다. 예배라는 것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바로 그 체험이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체험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돼지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려로 배를 채우는, 여러분,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려로 배를 채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살기 힘든 척박한 상황이란 뜻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유대인에게 돼지 치는 건 뭡니까? 그건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돼지를 친다는 건 그건 사람이 살면서 할 일은 아닌 거예요. 거긴 가치가 없어요. 그런 유대인이 이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 살기 위해서 꿈을 팔아먹었다 그러지.
여러분, 가장 아픈 거는요, 살기 위해서 꿈을 팔아먹는 인생이. 그러니까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아들이 돼지를 까먹는 쥐염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거로 이해하는데,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아니죠. 사실은 먹고 사는 얘기로만 따지면요, 그냥 거기서도 살 수 있어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려로 배를 채우는데 처음엔 좀 힘들었겠죠. 그러나 사람이 참, 인간은 그래요. 그 일도 오래 하다 보면요, 그게 달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돼지보다 빨리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나중엔 돼지 타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 치더라도 그 인생이 뭐가 남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가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가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의미 이야기예요.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꿈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만신창이된 상태로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나 갈등했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사실 마지막까지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막 주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오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아들은요, 여전히 그 상처받은 게 많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마지막 자존심이랍시고, 자존심인지 뭘 모르겠지만 그냥 오면서 내 연습했던 대사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품꾼 하나 써주소서. 오메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지키겠다고 그나마. 그러면서 그냥 그 대사 외워 갖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아들의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무 말 안 하시죠? 말 같지 않으니까. 아예 대꾸를 안 하세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질 끼우라. 그리고 양을 잡고 기뻐하자 말이죠. 여러분,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질 끼워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너 너무 냄새난다. 야, 이 꼴이 이게 뭐니? 좀 갈아입어라, 그겁니까? 아니죠. 만약 그거라고 따지면은요, 옷이나 신은 어떻게 설명이 되지만 가락질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니죠. 종 아니고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냥 아들로의 그 모든 존엄성을 그대로 회복시켜줘. 아들로의 그 모든 그 가치를 그대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냥 딸일 뿐이에요. 5번, 6번 실패하고 더럽혀진 인생이 아닙니다. 거절감과 그리고 버림받음의 상처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딸일 뿐이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이 이 모든 우리 목마른 인생 내면에 대한 대답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이 온전히 그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 유행가 가사인지 드라마 제목인데, 그 제목 생각하면서 정말 그 괜찮다 생각한 드라마가 김수현 씨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그 드라마 제목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저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보다도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예배는 아무나 드리나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예배하고 싶은 것 예배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초청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니까.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상관없이 예배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배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배의 순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예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개역 개정 성경에 제가 약간 좀 불만이 이거예요. 이 번역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려워. 영어 표현은 in spirit, in truth입니다. 옛날 성경은, 개역 성경은 훨씬 더 좋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결국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 예, 지성소 예배, 영적인 역사. 그 앞에 내 모든 모습이 그대로 물같이 쏟아지는 역사. 이 예배를 지성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는 지성소 예배가 진짜 예배고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전한 회복과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성소 예배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고 어쩌면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예배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이제 예배의 어떤 모델로 성막을 말씀하세요. 성막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이 권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되어 있죠. 뜰과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사람과 구조가 똑같아요. 사람도 뭐예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뭐 3분법이냐 2분법이냐 이건 논란이 많은 얘기지만 여하튼 성경에 둘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뜰 예배 그거는 육종 예배입니다. 이건 사실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예요? 예배 자리에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뜰만 밟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혼적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그 분향단과 진설병과 그리고 등대가 있거든요. 물론 뭐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혼 안에 들어가면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바로 그 혼적 예배, 이게 사실 볼 때는 다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 성막을 전체 지휘하는 건 성소인 것처럼 이게 다 보이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배 드리는데 혼적 예배 들어가면 뭐예요? 그렇죠. 정말 그 어떤 지적인 깨달음, 오늘 말씀 통해서 맞아. 이런 게 다, 성령 말씀에 이런 게 다 있었어. 그 여자가 5번이나 결혼했었대, 세상에. 이래가면서 말이죠.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지적 발견. 그게 뭐예요? 감정적 터치.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감정적 터치.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흉악한 죄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감정적인 터치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 굉장히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의지적 결단.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이제 이렇게 안 살 거다. 의지적 결단. 사실 이 세 가지만 와도 진짜 좋은 예배죠. 예,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성소니까. 가장 좋은 예배예요. 그게 다냐 근데 문제죠.
그게 다인지. 정말 근데 그게 다냐? 아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저는 사실 지성세배를 몰랐어요. 저는 그냥 성소예배까지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그런 항상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 청년부 시절에 그 시골 교회지만 꽤 큰 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전설적인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면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기타를 치면서 그냥 치지 않고 저는 주로 뜯었습니다. 분위기 만드는 데는 저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멘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당당당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러면요 자매들 다 막 그냥 넘어가. 그때 제일 크게 넘어간 게 저희 집 사람이에요. 저 교회 오빠 출신이니까. 예, 우리 국목사님이 교회 오빠 출신인 것처럼 우리 교회 오빠 계보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끝나고 보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뭐가 은혜인데? 그게 정말 난 뭐가 은혜인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차이는 있겠지만 뜯으면서 주님과 하신 길 십자가의 길 이렇게 했던 거나 사실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운 거는 그 어니언스의 편지로 배웠거든요. 말없이 건네 이거는 뭐가 달라 도대체? 감성 터치하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좀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이게 다라고 한다면 뭔가 아닌데 싶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지성세배를 몰랐습니까? 그냥 성소예배까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지성소예배를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려고 휴학을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저희 그 시골 교회 고등부 중고등부에서 이제 문학의 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뭐 다 후배들이죠. 뭐 요즘은 뭐 없죠. 옛날에 문학의 밤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문학의 밤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좀 잘난 척할 때가 있거든요. 그 잘난 척하는 마음에 애들 보고 야, 그 매번 똑같이 그냥 뭐 가을에 울리는 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뭔가 좀 제대로 색다른 걸 해봐라. 너무 뻔하지 않냐? 그랬더니 얘들이 제 말에 너무 또 도전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말한 게 있으니까 또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뭐가 있었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 처음 할 때입니다. 그때 첫 번 1회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요. 그때 예수님 역할을 누가 하면 누구죠? 이종용 목사님. 그 옛날 가수죠. 그 너라는 그 노래 그 이종용 목사님이 정말 노래 잘하시네요. LA에서 같이 목회를 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때 이 예수님 말고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또 유명하거든요.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두 명이 했는데 한 사람은 그 김도향 씨라고 그분이 하고 또 하나는 추성웅 씨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빌라도 역할을 한 사람은 지금 장관하고 계신 유인촌 장관이 빌라도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헤롯 역할은 곽규석 목사님이 그때 이제 코미디언 하고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그 노래 불렀던 막달라 마리아는 윤복희 권사가 있어요. 기라성 같은 가장 정말 대단한 팀. 근데 그거를 제가 지나가다 봤거든요. 봐가지고 그냥 겁도 없이 그 지저스가 슈퍼스타 같은 걸 해.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가 낀 거예요.
아니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책임을 지고 또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극단 현대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해화동 로타리에 있는 극단 현대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예, 저는 평택에 있는 시골 교회 교사인데 우리 교회 그 문학의 밤에서 애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황당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얘기하려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극단 현대 대표인 김우경 씨가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아주 양복 입은 신사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가 딱 보더니 이 부장 뭐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 저기 시골 교회 교사인데 와서 슈퍼스타 대본을 달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쳐더니 줘서 보내. 뭐 아무리 봐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대본을 주면서 이 대본 갖고 안 되니까 테이프가 있어요. 그 가이드 테이프 같은 거 그거를 주더라고요. 이걸 듣고 따라하라고. 와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사실은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테이프 듣고 다 외워가면서. 근데 그때 저는요 다 보니까 그때 제가 또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제 영화 감독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좋은데 이 슈퍼스타가 이게 마지막이 좀 안 좋아. 마지막이 뭐 제이저스라 뭐 슈퍼스타 뭐 이렇게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을 싹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 그때 이제 막 십자가 못 박아라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신 다음에 이 십자가에서 쫙 있는 그 순간에 그 아이들이 그 막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 엎드려 가지고 녹슨 세계의 못을 그 부르게 했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이리 찬양인데 자 부르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 실현을 내가 목마르다 뭐 아버지여 뭐 저들을 용서하려 하면서 가상 실현을 딱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상 실현이 딱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딱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그냥 마지막에 아버지야 하고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냥 불을 다 끈 거예요. 깜깜하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뛰어나가서 두꺼비집을 잡아내렸으니까요. 그냥 껐어요. 깜깜하게. 그래서 한 깜깜한 채로 한 5초, 10초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조명을 딱 넣으면서 딱 십자가를 비추는데 빈 십자가죠. 이미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빈 십자가를 쫙 비치면서 이 코드로 딴 할 때 다 엎드렸던 사람이 다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 주 하나님 그러면 독생자 예수 이거를 쫙 부르면서 막 이쪽에서도 부르고 나를 위해 오셨네 부르다가 나중에 막 다 일어서면서 풀샷으로 살아계신 주를 부르게끔 괜찮았겠죠, 그렇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골교회에서 앵콜 공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때 충격받은 게 아니고 그때 거기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아이예요. 제가 이름을 혹시 알지 몰라서 실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는 그 농마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하고 아버지 농마니까 옷도 맨날 그냥 농마 주워온 입고 정말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동생하고. 근데 자기 친구들보다 나이도 더 많아. 그리고 꼬질꼬질하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잘 상대를 안 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얘가 슈퍼스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NF다 보니까 또 마음이 가니까 그래서 걔한테 행인 11번 군중 9번인가를 시켰어요. 그냥 배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행인과 군중이죠.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 저는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사인 줘가면서 막 하고 있는데 무대 가운데 걔가 한 이쪽에 서 있었는데 걔가 손 들고 살아계신 줄 부르는데 이 온 얼굴이 눈물로 덮였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하는데 제가 딱 볼 때 지금 제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 표정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표정이었어요. 온 얼굴이 눈물 범벅돼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걔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냥 무지무지 슬프고 무지무지 행복하고 무지무지 감사하고 형언할 수가 없다. 자기 속에서 그 가난함과 그 무시당하고 했던 그 상한 것들이 막 그냥 다 일어나는 것들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너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그게 지성소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예배는요, 지성소를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만 있어요. 그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중앙에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바로 그 그룹 언약궤 뚜껑인 그룹 천사가 수놓은 하나님 좌정하시는 곳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 킹제임스 버전 번역하면 시은좌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자리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지성소는 뭐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게 외로움이든, 그게 어떤 거절감 상처든, 그게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든, 그게 어떤 죄책감이든, 여하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설명은 안 돼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 그게 지성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지성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물론 매번 예배 때마다 지성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성소 예배는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지 나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정확하신, 꼭 필요할 때 만나주시는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첫째로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지성소 예배는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 됐으니까 또 예배 드리러 간다. 아니, 그건 안 돼요. 내 영이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갈망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명도 걸었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카타콤 그 지하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버텼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순간마다 지성소 예배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여의도 침례교회가 이곳에 존재한 이유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면서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처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를 이제 정말 사모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성소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때에 지성소 역사가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가장 소중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지성소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 지성소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간구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성소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대 없이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모함 없이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원하 축복하시고 그런 은혜를 파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서서 예배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은혜 감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성소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지성소 예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이 여기 침례교회 정말 그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예배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지성소 예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잊지 않게 하소서. 예배가 대답이라는 것을, 예배가 축복이라는 것을,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예배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특권이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배가 저의 삶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결코 무가치하게 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히 생명 다해 부여잡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 예배,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때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이 창립 부흥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은, 예배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받은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도 예배하면서 예배를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결단하고 주 앞에 그 예배에 헌신한 아름다운 주의 예배자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